안녕하세요. 저 남해항 성모 성지의 이상각 신부입니다. 제 이름 잘 아시죠? 네. 제 이름은 이상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제 생각이 나시면 성모성 한 번이라도 바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성을 먼저 함께 바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들이 당신의 참된 아들인 오상의 비오시모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모님과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요셉,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요 오상의 비오신부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비오신부님에 관해서 6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비오신부님의 카리스마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비오신부님은 거룩한 사제입니다. 그리고 수도자이시고요. 2000여 년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비오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는 비오신부님과 같은 수도회의 수사 신부님들이신 카푸치네 신부님이시나 아니면은 프란치스코회 수도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비오신부님하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또 한편으로 성모 마리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참된 아들이신 비오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비오신부님을 통해서 제 사제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그런 은총의 기회를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오신부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뉘우쳤고 또 울기도 했고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비오신부님은 거룩한 사제입니다. 오상을 받은 첫 번째 사제이십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비오신부님과 그 어떤 관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비오신부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97년도에 비오신부님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으면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오신부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비오신부님에 관한 모든 것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또 뉘우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말씀을 정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먼저 잠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비오 신부님은 신학자도 아니십니다. 설교가도 아니셨습니다. 수도회를 창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학적인 지식을 남기기보다는 신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강론도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다. 글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글이라면 영적 지도 신부님들에게 내면의 세계를 고백하신 글, 또 영적 자녀들에게 답장한 편지 글들입니다. 그 편지 글들도 10년이란 시기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서간들 모두 엮은 책이 카푸친 수도회에서 5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만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3권의 책이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나와 있는 수십 권의 책들은 대부분 비오 신부님의 생애와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많은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외국에는 그분의 생애와 행위를 환상의 전설로 이야기하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분의 이름을 판 해괴한 예언집과 익명의 기사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오 신부님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능한 그분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한 동료 사제들의 증언과 연구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특별히 비오 신부님의 영적 자녀였던 3 사제들, 2 사제는 교구 사제이고 1 사제는 수도 사제입니다. 이 3 사제들이 비오 신부님의 영성을 연구한 책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제목은 비오 신부님의 내면성이고, 부제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프란치스칸이며 성은을 받은 사제이고 사도이시고 영적 인도자이신 비오 신부입니다. 이 책은 아직 국내에 번역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많은 이들은 그분은 어디에나 있고 무엇이나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지만,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면서 비오 신부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본질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비오 신부님에 관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몇 권의 비오 신부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비오 신부님을 꼭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산조바니 로톤도 비오 신부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98년도 초에 비오 신부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는 비오 신부님이 아직 시복도 되지 않으셨고 시성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 비오 신부님에게 관계되는 모든 그 유품들이 제자리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오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셨던 2층 성가대석 자리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 미사를 끝나시면 그곳에서 2 손을 이렇게 파묻으시고 오랫동안 기도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상을 받으셨거든요. 그 오상을 받으셨던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기도도 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하루에 많게는 19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신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비오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셨던 그 고해소가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 고해소도 가서 열어보고
제가 그 신부님이 앉으셨던 의자에도 잠시 이렇게 앉아도 봤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이 쓰셨던 침실에도 들어가고 비오 신부님이 당신의 오상을 닦으셨던 그 대야, 거기도 이렇게 만져도 보았고요. 그리고 비오 신부님이 단돈 1원도 없이 지으신 병원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지은 병원인데 당시에 뉴욕 타임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돈 1원도 가지지 않으시고 그 병원을 지으셨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고통을 더는 이의 집이라는 병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환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환자 안에 계신 예수님은 2배의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환자가 머무는 방을 금으로 칠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제는 미사를 하루에 한 대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환자들은 자기들의 고통으로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미사를 봉헌한다. 환자는 자신의 고통으로 계속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더는 이의 집이라는 그러한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병원은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병원의 개원식에서 비오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그냥 신체적 원기 회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심 좋은 자선행위의 모범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이 시설은 효과적인 자극이 되어서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하느님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것은 그 어느 치료보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더는 이의 집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놀라움 속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돈 1원도 없이 시작했는데 전체가 대리석이고 병상만 1000개가 넘는 병원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정말 아름다운 병원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도 이 성당보다도 더 커다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또 오랫동안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밖에는 비오 신부님이 회개를 시켜서 그 비오 신부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조각해 놓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다니면서 십자가의 길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비오 신부님에 관한 기도문, 영성체 후에 바치신 기도, 또 비오 신부님이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 비오 신부님에 관한 사진, 성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곳에서 인수해서 여기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가끔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오 신부님이야말로 마리아의 진정한 아들이시고 또 정말 성체를 사랑하신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순례 오는 순례자들이 마리아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제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상을 저희 성지에 조각해서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비오 신부님의 상을 세운 지 1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두 번째로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비오 신부님을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비오 신부님에 관계되는 모든 그것들을 다 아크릴로 다 감쌌습니다. 손도 댈 수 없어요. 비오 신부님이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성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손댈 수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줄도 다 쳐놨어요. 그런데 달라진 모습은 제가 98년도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은 다음에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비오 신부님이 죽은 다음에 더 많이 알려지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오 신부님은 오상을 받은 첫 번째 사제입니다. 오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5 상처를 말합니다. 양쪽 손과 두 발과 옆구리의 상처죠. 비오 신부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오는 강한 빛에 의해서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손에 난 상처의 크기는 동전 하나의 크기만 했습니다. 두 손에 뚫린 구멍으로 어떤 분이 쓴 글에 따르면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오 신부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오상도 아픈 겁니까? 그러자 비오 신부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걸 장식품으로 주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픈데요? 당신의 손에다가 굵고 네모난 징처럼 생긴 못을 때려받고 180도 뺑 돌려보시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고통을 조금은 느낄 것입니다. 오상은 그렇게 아픈 겁니다. 비오 신부님이 그 오상을 지니시고 50년 사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8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상을 받으신 것은 8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상이 50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상을 받으시고 사신 것은 58년 동안 사신 겁니다. 58년 동안 격렬한 고통 속에서 사신 사제입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대축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9시간을 고해소 안에 계셨습니다. 인내심이 무진장하신 분이십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24시간 가운데 19시간을 고해소 안에 계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미사는 신비감만이 감도는 미사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거의 강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1시부터 성당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받으신 카리스마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투시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인이 비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며칠이고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데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읽으신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비오신 부님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을까? 그러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기념품을 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 차례가 된 것 같아서 물건을 파는 주인에게 빨리 주세요. 제 고백성사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거스름돈을 받고 그리고 정말 자기 차례가 와서 비오신 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가 다 끝났지요. 그런데 비오신 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가방에 들은 게 있는데 당신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것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문을 닫으셨어요. 고해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비오신 부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기가 산 물건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그래가지고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비오신 부님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뭐 잘못된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거슬러 준 돈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1,000리라짜리였는데 그 돈을 펴보니까 돈 속에 500리라짜리가 또 이렇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게 주인도 몰랐던 것이고 또 거스름돈을 받은 이 아주머니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비오신 부님은 그 돈이 거기 들어있던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오신 부님께서 당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빼앗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비오신 부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오신 부님은 이처럼 정말 꿰뚫어보는 투시력,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읽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오신 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오신 부님은 이러한 능력뿐이 아닙니다. 비오신 부님의 능력 가운데는 여기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지금 남양에 있으면서 부산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오신 부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성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돈보스코, 성 알퐁소 이런 성인들에게 이처소제라는 이러한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들의 은사는 일생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오신 부님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비오신 부님은 매일이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스페란차라는 하느님 사랑의 딸이라는 수도회를 창설한 창설자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 수녀님이 1939년에서 40년까지 바티칸 검사성에서 1년 동안 조사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수녀님에게 비오신 부님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신부님이 찾아가서 비오신 부님에 관해서 증언해 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님이 1939년에서 40년까지 매일 아침마다 바티칸 로마에서 비오신 부님을 아침마다 만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수녀님, 신부님은 1939년에서 40년까지 그때는 한 번도 수도원 밖을 나가신 일이 없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와 계속 같이 계셨습니다. 수녀님 말씀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정말 매일 아침마다 비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은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부님이 우리 수도원을 떠난 것은 1917년에 동생이 로마에 있는 수녀원에 입회할 때 그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부님은 수도원을 떠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녀님은 거듭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 아침마다 바티칸 광장에서 나를 만나셨고 나는 비오 신부님의 손에 입 맞추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나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수녀님 또한 영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분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로마에만 나타나셨던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5시간 이상 20시간은 날아가야 될 겁니다. 우루과이. 비오 신부님이 우루과이에도 나타나신 거예요. 우루과이의 살토라는 교구의 총대리였던 몬시뇨르 다미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위암이셨습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의 전구로 위암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께 감사드리러 와서 비오 신부님을 만나시고 나서 비오 신부님께 이러한 청을 했습니다. 신부님, 나는 우리 교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비오 신부님 곁에서 비오 신부님과 함께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 비오 신부님이 그 몬시녀를 보시고 계시할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교구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그 다미아니 몬시녀께서 비오 신부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신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죽을 때 꼭 저에게 와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이상한 부탁 아닙니까? 저에게 그런 부탁을 누가 한다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오 신부님이 그 부탁을 받으시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1941년도에 우루과이의 그 살토 교구의 대주교님의 주교 서품 2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주교 서품 은경축이 있었어요. 그 은경축에 우루과이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 아르헨티나의 주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12시에 한 추기경님 방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이 12시에 자다가 깜짝 일어나셨죠. 문을 열었더니 웬 낯선 수도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지금 다미아니 몬시녀께서 죽어가십니다. 얼른 방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추기경님이 신부들을 몇 명 깨워가지고 그 몬시녀의 방에 갔습니다. 그러자 몬시녀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 마비로. 추기경님께서 병자성사를 주시고 고해성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몬시녀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몬시녀의 침대 옆에 탁자 위에 급하게 휘갈겨 쓴 비오 신부 다녀감이라는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추기경님께서는 그 쪽지를 잘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티칸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정말 그때 다녀간가 해서 산조바니 로톤도 수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모습을 본 그 순간, 그날 자기의 방을 두드렸던 수도자가 비오 신부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기경님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 그날 오셨다 가신 겁니까? 그래서 비오 신부님 대답 안 했습니다. 그때 또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오셨다 가셨습니까?
비오시님 또 대답을 안 하셨죠? 그때 추경님이 웃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녀가셨군요. 그랬을 때 비오시모님이 웃으시면서 추경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비오시모님은 2초 소재, 동시에 두 군데에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묻는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빗자루다. 하느님께서 저기 가서 좀 오늘 쓸고 와라. 그럼 난 거 가서 쓸고 온다. 그러면 다시 하느님께서 필요치 않으시면 나를 귀퉁이에 세워놓는 하느님의 빗자루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시모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비오시모님의 모습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한 엄마가 비오시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품에는 몹시 아픈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낫게 해달라고 비오시모님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애가 기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엄마는 죽은 그 애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비오시모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비오시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비오시모님은 금방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자는 15일에서 40일씩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은 비오시모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비오시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비오시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오시모님을 만나서 그 부인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비오시모님은 그 부인의 모성애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오시모님께서 잠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신 다음에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왜 그렇게 우십니까? 아기가 잠자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내가 다 놀래.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콩가리야,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목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잠재우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해져라. 그게 풍랑이 멈췄습니다. 비오시모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애국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 내려서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비오시모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이 타고 있는 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손으로 가리고 창문을 여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오시모님께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만! 그때 비가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여행하는 내내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수녀님들이 비오시모님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방 문을 이렇게 대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 수녀님들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열쇠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쇠가 없이 나와서 큰일이다. 그러다가 비오시모님이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사 끝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분이 요셉 씨인데, 요셉 씨, 비 오신 분이 도와줄 겁니다. 가서 문을 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비 오신 분은 무슨 비 오신 분? 이러면서 문이 잠겨 있는 걸 보면서 그 기사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 쇠막대기로다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래갖고 수녀님들이 모두 창문 안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입니다. 근데 무지하게 춥고 주말이라 누가 이 유리창 끼우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녀님들이 두꺼운 종이라도 갖다가 이 깨진 유리창을 좀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찾아러 갔다 왔는데 그새 유리창이 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다 끼워져 있었습니다. 비오신 분님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그 어떤 것이든 거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 비오신 분님에게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대데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비오신 분님은 하느님께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한 비오신 분님의 기도를 하느님은 또한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오신 분님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비오신 분님은 과학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치유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비오신 분님의 치유 가운데 가장 그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7살 난 젬마 디 조르지아라는 여자아이의 눈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시실리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과학적으로 눈동자 없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눈동자 없이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손녀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살 된 아이를 할머니는 데리고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심을 가지고 비오신 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오신 분님께서 성당에서 영성체를 이렇게 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그 젬마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오신 분님은 그 아이가 거기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체를 영해 주시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젬마야, 이리 오너라. 할머니는 손녀딸의 손을 잡고 이 제대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비오신 분님이 웃으면서 젬마야 착하지? 그러면서 천룡성체 하고 싶니? 네 신부님. 그래 그러면 고해성사를 봐라. 내가 너에게 천룡성체를 해주겠다. 그리고는 고해성사를 보아주시고 그곳에서 천룡성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눈을 손으로 만지셨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다음 그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까 비오신 분님에게 갔을 때 은혜를 청했니? 아무것도 안 청했는데요. 그래? 그리고 잠시 후에 비오신 분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오신 분님을 다시 만났을 때 비오신 분님이 젬마야 착하지? 성모님께 우리 청할까? 기도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외쳤습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성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에 안과 의사가 진료했습니다. 그 안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젬마는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비오 신부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 단체에도 가입했고, 그리고 시실리의 메시나라는 도시에서 교편을 잡고 교사로서 생활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일들이 비오 신부님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비오 신부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끝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러한 놀라운 카리스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오 신부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오 신부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행하시는 모든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상까지도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비오 신부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신 것은 오직 영혼들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들의 구원, 회개만을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비오 신부님은 사실은 잠도 거의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젊은 친구가 나는 7시간 잠잤습니다 하고 비오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자야 될 잠을 네가 하루에 다 잤구나. 비오 신부님은 자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잠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기도의 화신이십니다. 비오 신부님을 만난 사람들,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아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오 신부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비오 신부님이 행한 이러한 놀라운 카리스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을 만났던, 비오 신부님으로부터 교육받았던 영적인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 바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성모 마리아를 사랑할 수 있는지, 묵주기도를 더 잘 바칠 수 있는지 그것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비오 신부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온종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화신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통과 희생의 사람이었다. 오직 하느님께 희생, 고통, 기도만을 봉헌한 참된 사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비오 신부님에게 열광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진짜 수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수도자가 누굽니까? 수도자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수도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 분입니다. 그 때문에 비오 신부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시다. 비오 신부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진짜 수도자였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의 완전한 수도자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태어날 때의 순결함을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오 신부님의 오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비오 신부님의 미사, 비오 신부님의 고해성사, 비오 신부님의 기도, 비오 신부님과 마리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오 신부님의 진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비오시무님의 카리스마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비오시무님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뿐입니다. 비오시무님에게 진짜 모습은 이러한 카리스마가 아니고 비오시무님이 사제이셨다는 것,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 기도하는 사제, 거룩한 사제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그 비오시무님의 모습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